본문 말씀은 모세의 중보 기도로 유명한 말씀입니다. 백성이 죄를 짓자 모세가 나를 책에서 지우실지라도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러한 유명한 기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모습을 보면서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저는 모세가 백성을 향한 사랑이 이렇게도 발전하였는가 그것을 느꼈습니다. 모세가 어떤 자입니까? 물론 혈통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지만은 바로의 왕자입니다. 그런 그가 물론 어머니로부터 신앙 교육을 받았다고는 하지만은 처음부터 그렇게까지 백성을 사랑하였다고는 생각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듯이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죽이니까 모세가 그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이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정의에 의한 행동이지 사랑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말씀을 보면은 그렇게 충분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일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가지고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모세와 대화하는 그 내용을 보면은 모세가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4번이나 하나님께 질문이라기보다는 대꾸를 하면서 내가 왜 가야 하는지 안 가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실랑이를 벌였던지 하나님께서 노하셨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모세가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본문과 같이 불같이 탄 자였더라면 하나님께서 너가 가가지고 백성을 구하라 이 말씀을 들었다면 하나님께로부터 들었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당장 가겠습니다. 가서 백성을 구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그들의 신분이 무엇입니까? 노예입니다. 사랑하는 자가 노예라면 그냥 보고 있을 자가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는 자신의 백성에게 자유를 줄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과의 대화를 보면은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고 그냥 그대로 놔두세요. 그냥 그들께 살도록 놔두세요. 라는 것이 모세의 참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러한 모세가 본문에 와가지고는 책에서 내 이름을 생명책이지 않습니까?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주십시오라는 위대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기만 하면은 불평불만만 하는 백성들을 이렇게도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이 사랑하는 마음 어떻게 이렇게도 발전하였는가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백성들을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두 눈으로 똑똑히 본 결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즉 하나님이 백성들을 이렇게까지도 사랑하시구나. 그것을 자기가 느낀 것입니다. 깨달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도 백성을 사랑하여야 되겠구나.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노력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사랑하는 백성이니 너도 사랑해야 한다는 그 마음을 심어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참 사랑은 그렇습니다. 내가 가지려고 해가지고 가져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주셔야 참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백성을 하나님의 땅으로 인도하도록 큰 일을 맡은 모세가 그 백성들을 사랑하게 된 것 같이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헌신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끝까지 충실히 임무를 다 행하시는 분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헌신은 내가 좋아하는 일이기에 기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지. 그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일하다 보면은 불평, 불만, 반대쪽에 서서 이야기할 때가 참 많은 것입니다. 일하다가 힘든 일이 생기면 좋아하는 마음으로만 일을 하시는 분들은 손 놓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자신이 좋아하고 하고 싶은 것만을 모두가 다 하게 된다면은 누가 화장실 청소같이 남들이 하기 싫은 일을 하겠습니까? 누가 교회에 힘든 일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교회를 사랑하는 자,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하는 자에게는 힘들어도 남들이 하기 싫은 일일지라도 불평, 불만이 없고 늘 감사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는 힘들지만 기쁨으로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힘든 일도 어려운 일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사랑이 끝까지 품기 때문입니다. 새벽의 연도에 직분을 맡으신 분들 꼭 사랑으로 끝까지 헌신하시고 완주하시기를 바랍니다. 30절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께 올라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혹시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지 모르기에 시도를 해보겠다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31절에는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먼저 백성들이 금신상을 만들었는데 이것은 큰 죄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보다 더 큰 죄악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들이 왜 이런 죄악을 저지른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까? 본문 앞에 23절에 보면은 이러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아론이 그렇게 변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모세가 어떤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기들을 인도하여 낸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영도자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이 뜻하는 것은 그들은 모세만 쳐다보면서 따라왔다는 것입니다. 살아왔다는 의미입니다. 무엇이 그들의 큰 죄입니까? 금송아지를 만든 것도 본문에는 큰 죄라고 하고 있지만은 그 이전에 더 큰 죄는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왔었어야 했는데 모세만 쳐다보면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11장 4절에는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자신의 주위의 상황만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구름만 바라보는 자가 되어서 거기에 소망을 두거나 구름을 바라보면서 삶의 기준을 설정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구름과 함께 옮겨지고 구름과 함께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바로 앞것만을 보면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구름을 보는 것이 아니라 구름 위에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의 바로 앞에서 인도하시는 모세만을 바라보면서 살아온 것은 좋습니다.
그렇다고 전적으로 모세만을 의지하는 것은 이것은 큰 죄입니다. 지금 백성들이 모세가 40일 동안 어디로 갔는지도 모릅니다. 그럴 것입니다. 얼마나 답답겠습니까? 불안하겠죠. 어제까지 이끌어오던 용도자가 갑자기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것도 40일 동안 나타나지 않은 것입니다. 당연히 불안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도 되는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럴 때에 백성들이 아니 아론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모세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 물어는 봐야 되는 것이 순서 아닙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것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금송아지에게 우상에게 물어보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정말로 이러한 것은 금송아지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쭉 교육하신 모든 교육이 수포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은 꼭 사울이 엔돌 여인 찾아간 것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무슨 말입니까? 계속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되풀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마귀는 영원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결국은 영원한 형벌이 그를 기다리고 있지만은 그도 영원합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보다 더 우선을 두는 것이 많도록 우리들을 유혹하는 것이 마귀입니다. 모세는 이 큰 죄악을 저지른 그들을 사하여 달라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린 후에 그 유명한 말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책에서 이름을 지운다는 것은 영원한 형벌, 지옥에 간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은 설교자들은 모세가 과장으로 한 말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물론 과장된 말은 아닙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드린 기도이긴 하지만은 자신이 그렇게 되는 것을 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고 하면은 아무리 사랑하는 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을 위하여 자신이 지옥에 가도 상관이 없다고 하는 자 있겠습니까? 전 없다고 봅니다. 정말 지옥이 어떠한 곳인가를 정확히 안다면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즉 모세도 자신이 지옥에 가도 좋으니 백성들을 살려주십시오라는 말은 한 가지를 확신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기록된 책에서 나의 이름을 지우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믿기에 그 믿음에서 나온 기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의 이름이 정말로 지워질 수도 있다는 조그만 그러한 의심이라도 있다면은 그런 기도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쨌건 위대한 중보 기도를 한 장면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33절에는 누구든지 죄를 범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라는 무서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죄를 범하면은 내 책에서 지워버리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성경의 난제입니다만은 그렇다고 풀 수 없는 것도 아닙니다. 답부터 내리면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절대 진리를 말씀드린다면은 구원은 영원합니다. 여기서 이 문제를 풀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구원받은 자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심판은 면제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구원을 잃을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자격 없는 우리를 주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해 주셨는데 무슨 죄를 지었다고
다시 구원을 취소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취소가 된다면은 십자가의 사건도 불완전한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에 불완전이 있다는 큰 잘못된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죄를 범하여 내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게 된다면은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여기서 책에서 그를 지워 버리겠다는 그 의미는 백성에서 끊어 버리겠다. 아니면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징계에서 면할 수 없다고 그렇게 해석을 해야 할 것입니다. 34절에는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고 하시면서 내 사자가 먼저 앞선다.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백성을 끊어버리라는 무서운 말씀을 하신 후에 모세에게는 너무나도 좋은 위로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다른 것은 다 뒤로 하더라도 너는 백성을 인도하라. 그러나 내 사자가 앞서 행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모세는 정말로 기쁘고 큰 용기를 얻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신의 생명을 바치더라도 이 백성을 구원해 달라는 그의 기도의 응답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앞장을 서시는 것만큼 감사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서는 이 말씀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일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를 알지 못하는 무지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대적과 싸워 이길 힘이 없으니 하나님께서 먼저 가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신명기 1장 30절에 보면은 모세는 하나님을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3절에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신명기에서의 첫 장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먼저 가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인도하신 하나님은 언제까지 인도하실 것 같습니까? 신명기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31장에 보면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31장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이 말씀은 광야의 생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지 않습니까? 그것을 앞으로도 계속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모세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믿음입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는 앞으로도 끝까지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먼저 앞서면은요, 10명의 정탐꾼과 같이 엉뚱한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앞장서시는데 무엇이 걱정이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우리의 앞장에 서서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모욕한 일들이 많았습니까? 그럴지라도 인도하시고 앞장서셨습니다. 우리가 죄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이 한두 번이겠습니까? 그럴지라도 앞장서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새벽부터입니다. 새벽부터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모든 생각을, 여러분의 모든 기도의 제목을
편히 주무실 그 시간까지 해결하시고 인도하실 것은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살아있음은 나의 지혜로 슬기로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백성들을 인도하신 하나님, 죄를 또 앞으로도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